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이 서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무덤, 봉인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천사들이 굴려내버립니다.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것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수직하던 자들, 파수하던 그 군인들이 놀라서 그야말로 산송장같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새벽 미명에 전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또 이러한 여인들이 왔다가 정말 이 천사를 보고 정말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찾는데 예수는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지만 예수인지를 몰라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한참 동안을 날이 어두워져서 같이 이제 더 못 가니까 우리 이곳에 쉬었다 갑시다 하면서 같이 유숙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습니다. 부활한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이렇게 죽었다가 소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생하는 사람은 소생을 해도 부활과 다르게 여전히 늙고 여전히 병들고 죽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활의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신비한 인간 역사상 아무도 이 첫 번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신비한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대화하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주고받느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 그 말을 걸을 때 그들이 정색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제자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대표성을 띄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근데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처럼 너와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나에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또 이러한 많은 능한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있었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고백하는 게 선지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 일을 알질 못하느냐. 지금 부활하신 당사자이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의 바람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이제 주님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이 말씀에 아마 좀 기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바이블 스터디를 주님이 하세요. 모세의 글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을 다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 이 두 제자에게 이제 다 성경을 일일이 지목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지만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그 뒤에 의미심장한 우리가 밑줄 그어야 할 주님의 기록이 남겨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눈치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이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이스라엘 회복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네들은 장관이 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자기의 꿈이 다 깨진 거예요. 그냥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다 기록된 말씀대로 양떼가 다 흩어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계속 말씀을 했는데도 아까 선지자라고 고백했듯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주님인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들과 유색할 때 같이 빵을 떼면서 빵을 건네주면서 눈을 여니까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인 줄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 갑자기 disappear,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주님이 지금 시연해 보이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가. 분명히 함께 얘기하면서 주님인 줄 알아봤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그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고 나서 갑자기 없어지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 유숙하던 곳에서 나와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오늘 본문이 거기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이 여기에서는 지금 그 표현이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주님이 살아났대. 그러니까 두 제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처음은 몰랐지. 근데 유숙하다가 떡을 떼주는데 그때 주님인 줄 알게 됐어. 근데 주님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갑자기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주님이 싹 나타난 거예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귀신인 줄, 영인 줄 알고 몸이 아니라 영인 줄 알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 만져봐라. 영은 몸이 없는데 나는 뼈와 살이 다 있다. 자, 손도 만져보고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도 장자국도 다 보고 만져봐라.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갖다 주니까 제자들 앞에서 또 그것을 잡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부활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높이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전부였지, 이와 같이 이 세상 다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그 몸을 지금 우리에게 시연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아까 두 제자에게 주님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똑같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에 무슨 묵시의 그러한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시편을 가리켜서 이 모세의 글은 제일 먼저 창세기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토라, 이것이 이 모세의 글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이거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범죄한 후에 자기네들이 자기 앞을 뭘로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걸 치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마는 360도 두르는 게 치마인데 실제로 보면 에이프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는 안 가리고 앞만 살짝 가리는 게 에이프론이에요. 그렇죠? 에이프론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가죽으로 영어로 보면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에이프론. 그것도 하루만 지나면 부서져 버리는 가릴 수 없는 그러한 재질로 기껏해야 에이프론밖에 만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킨으로 코트를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코트가 어떤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60도를 다 두르는 게 코트예요.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세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글이다. 그러면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 다윗의
시편 16편에 나와 있죠. 16편을 보면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부활에 관해서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유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아닌가. 시편 16편 8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에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것과 예수님이 천연에 날 것과 예수님이 은 30전에 팔릴 것과 예수님이 조롱받을 것과 또 시편에 예수님이 그 옷이 제비뽑기를 당하고 나뉘을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묻힐 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성경을 포교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이렇게 생선도 먹어 보이시고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 이렇게 증거하신 그때 제자들이 분명히 주를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21절,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제스처가 어떤 제스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눈치채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어떤 장면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볼 눈이 있는 자는 깨달을 마음이 있는 자는 알라고 하신 거냐면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더스트로 땅에 그 먼지를 사람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지를 빗어넣고 그 코에다가 주님이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생명을 불어넣을 때 그 제스처를 지금 주님이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죽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가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창세기에서처럼 흙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보내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면서 주님이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요한복음 20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3절을 한번 펴보세요.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아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다 시연하고 증거하고 보이신 후에 주님이 심각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했는데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전에 자기가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명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여전히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에게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라고 한 그것이 아직 마음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하시겠지 했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또 과거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그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품고 앉아 계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친히 육성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 육성을 받아놓고도 딴짓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 똑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동문서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다르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또 달라요.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이번에 급히 한국에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처음으로 그러한 장면을 제가 친히 겪게 됐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되니까 스튜어디스가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창문을 다 열더라고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래도 한 오후 4시쯤 됐기 때문에 해가 있는 때예요. 다 여는데 밖에서 햇빛이 환하게 비행기 안으로 비치는 거예요. 근데 착륙할 때쯤 되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으니까 밖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 이 햇빛을 받은 구름이 쫙 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쫙 덮고 있어요. 근데 햇빛에 비쳐서 구름이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구름의 전체를 한반도를 덮고 있더라고요.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구름을 쫙 뚫고 가는데 구름의 그 회색 짙은 것이 비행기 옆 유리창에 얼른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쫙 점점 이 땅 지면을 향해서 이제 착륙하고 내리는데 밑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이 구름을 뚫기 전에는 환한 햇살이 비쳤거든요. 근데 구름 밑으로 비행기가 내려가니까 컴컴한 거예요. 잿빛으로 어둑어둑 아주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마귀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깨닫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못 깨닫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구름처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예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질 못하도록 구름처럼 이 세상 주관하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마귀가 이렇게 해방하고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경험했던 여전히 지금 우리가 구름 때문에 지금 이 껌껌한 것이지 구름 위에는 지금 찬란한 햇빛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보좌에 전능자의 위치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둠의 이 구름과 같은 것에 가려져서 속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우리가 통치자가 되고 우리가 전능자가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깨닫지 못하는 이유인데, 근데 지금 이 제자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제자들, 부활한 후에 주님이 나타나서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기껏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지금 부활의 몸을 다 보여주고 정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줘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 근데 여기서 참 주님이 우리 사람과 같지 않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인자가, 인내가 아주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는 이 주님.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 상황을 아시죠. 인간 방법으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이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조금 전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전까지도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그때 어떤 제자가 소리를 쳤어요. 주님이시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한 번도 부활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회복만 생각하다가 정말 부활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영적인 방황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잡아주는 이 장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이 설교 저 설교 정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 머리 안에는 성경적인 그래도 지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이 지금 셋이 안 됐는가? 제가 군대 가니까 M16을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사격을 하는데 총을 아무리 관역을 놓고 쏴도 관역이 안 맞아요. 명사수라고 해도. 왜냐하면 총을 리셋을 해야 돼요. 그걸 0점 클릭이라고 0점 사격을 해서 총을 그 관역에 놓고 쏘면은 맞도록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와 똑같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지금 그 리셋을 해주는 그 필요가, 리셋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제가 이 예배 시작되기 전에 헌화식을 하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은 할례나 뭐 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은 믿음이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갈라디아서 5장에 담겨 있어요. 근데 어떠한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지금 주님이 만져주고 그것을 리셋을 하시냐면은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주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듯이 기뻐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깊숙이 점검을 해보면 주를 위해 살지는 않아요.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배를 버려두고 고기들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뛰어갔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모든 제자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제 모친 때문이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정말 제 모친이 2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몹쓸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부모는 모르고 나는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말 살려주시면 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년 동안 정말 기도해 왔는데 25년 동안 믿고 계시지 않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긴 그 인내 끝에 은혜 가운데 25년 만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음이 열려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달려왔던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큰 하나의 그 주된 추는 어머님의 영혼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제가 목사가 돼서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주를 향해 달려가실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자.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영혼 구원 때문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한 번도 어쩌면 뭐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적인 주님의 그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지금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멀티태스킹하는 그 컴퓨터처럼 많은 생각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뜻 나온 대답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대답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feed my lamb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이 똑같은 대답을 듣죠.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똑같이 이번엔 feed my sheep, 내 양을 치라. 똑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제자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를 보낸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래냐 뭐 할래냐 이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효력이 있는 것. 근데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에너지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의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인간만큼 치사하고 인간만큼 추잡하고 인간만큼 더럽고 인간만큼 복잡하고
인간만큼 꺼림칙한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빌라도의 고백 속에서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성경에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시기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은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네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그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만 이 모든 성경은 나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하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대제사장에게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없었어요. 서기관들에게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없었어요. 마치 제가 절간에 다닐 때 부처를 사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는데 여러분 한번 자기를 곰곰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앞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꼼꼼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왜?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 때문에 수모와 사랑 때문에 찔림과 사랑 때문에 피 흘림과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작 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선지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허드슨강 앞에 싱싱이라는 감옥에 갔었다고. 거기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죄수들 중에 비교적 죄질이 양호한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다른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곳인데, 제가 그곳에서 인터뷰한 그 신학생 중에 하나가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대답이 그러했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성경대로 주님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저 자신에게까지 저를 포함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이 온 천하를, 하늘과 땅을, 바다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들 가운데 오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믿음은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소원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가 되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돼요.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듯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50일 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50일 후에 약속대로 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 사랑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를 하게 되고 모든 제자들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던, 내가 소중히 생각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저들이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냥 내가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베푸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놓고 부활하셨어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인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베드로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눈을 열게 해주시고 흑암처럼 구름처럼 우리를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모든 이 세상 흑암의 세력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이후로 일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진정한 정말 이 부활의 명령에 아멘으로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 주님의 그 숨소리, 그 얼굴에 스치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령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의 왕자로서 정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을 아버지 이 땅에서 기꺼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고장난 그 사랑의 부분을 주께서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보시겠습니다.